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로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제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7장 14절 2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지체 이러는데요. 이 지체가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눈 혹은 귀, 입, 우리가 만지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란 귀신 들었다. 예를 들면 아니면 아귀가 들었다. 무슨 걸귀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걸귀 이런 건 뭐냐면 막 배가 고파서 뭐 먹는 것에 환장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 꼭 먹는 걸 가지고 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가 뭐가 맛있다 뭐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그죠? 그런 거 찾아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전부 뭐냐면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좀 써놨죠. 처녀가 시집 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볼 적에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바울에게 여자를 볼 적에 바울 속에서 그런 말하자면 음란한 생각들이 안 올라왔을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뭐 젊었을 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젊을 때는 누구나 다 그런 충동을 받죠. 그걸 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특별히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관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전에 보면 21절 22절에도 보면 형제를 나가라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한다. 이런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그냥 죄만 안 지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음에 일어나는 그것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그게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꾀를 쫓아가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꾀를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율법의 힘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억지로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는 계속 그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의 길에 서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아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일에 살았습니다. 주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했던 이야기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그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성경을 이제 주의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죠.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몰랐느냐? 영적인 부분에 대해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눈이 열렸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뭘 발견했냐면 죄가 뭔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이 뭔지,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는 길이 뭔지를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죄를 어떻게 해석해 놓았느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죠? 우리 세상에서 듣고 배운 대로 삽니다. 그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에 따라 살았다 그 말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재편받은 거죠.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죠? 우리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마음을 자꾸 숨기려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죠? 죄만 안 지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네 속에 그런 음심이 있는 자체가 네가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걸 죄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였느냐면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인 겁니다. 이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동기가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육신에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육신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셋업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될 길을 예배해놓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육신을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 육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육신에서 벗어날 길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동일한 형상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 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이 성을 공략해서 아이 왕을 잡아서 나무에 답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원수란 말입니다. 대적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놋뱀을 달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그 어느 나라하고 연합을 했죠. 연합을 했는데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연합군과 이제 갈렙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군 5왕을 잡아서 나무에 달고 나중에 돌을 굴에 집어 넣죠. 근데 나무에 달았단 말이 뭐죠? 원수란 말입니다. 그죠? 마귀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분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마 7장 25절에 그렇게 자기의 어려운 얘기를 쭉 해놓고 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저 육신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우리가 지을 죄조차도 용서하셨다는 말이 이 말인 거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걸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바울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가 놓쳐버렸던 세계를 그리스도를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큰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죄를 짓게 될지 모르죠. 살인, 예를 들면 간음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습니다. 도적질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주셔서 그걸 눌러 놓으셨는데, 그죠? 그 율법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사실은 성경에 밝히 드러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리스도랑 함께 죽은 거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제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 죽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이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율법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율법은 육신에 준 것인데, 그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열쇠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내가 육신을 벗어나는 길도 없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육신이란 말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난 세상과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레위기 19장부터 하나님이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1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신 겁니다. 애굽 세상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끌어내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가나안을 가는 거죠.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완전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게 어렵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잘 알았던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죠?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가 이 세상을 사망으로 누르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성령 인도를 받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걸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광야 교회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뭘 잘했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아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율법과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그게 이제 우리를 점거하는 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야. 율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이걸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이런 걸 제어하라고 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음심, 탐심, 욕심 뭐 이런 걸 제어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난 확실한 증거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열매를 바울이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완전한 성령 충만 속에 있었던 증거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 2절에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셔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 인도를 받았단 말 아닙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인도 받았다는 증거를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 인도를 받던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뒤집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나온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떨고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령에 충만한 자로 거듭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떻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이 만나지고, 제자들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역이 복음화되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귀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지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서 온전한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만나게 도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